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내게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3권 19장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에 대한 로마서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칼빈이 아디아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 이게 헬라어 아닙니까? 아디아포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인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도 아닌 이 중립적인 요소들에 관해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규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런 거 나오지 않는데요, 이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막 지나다 보면은 별하별 다 나오죠. 뭐 바울 당시에 뭐 닌텐도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바울 당시에 무슨 스마트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성경을 자꾸 이 원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율법이 명확하게 딱 그어놓은 거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 사람 죄다, 죄가 아니다, 우린 얘기하기 상당히 쉽고, 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규정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면서 또는 나라마다 또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나 뭐 인종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를 때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 뭐 신장 같은 거, 인체 장기 이식하는 그런 문제, 이것도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좀 대두되고 그거 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장기 이식 정도가 아니라 이제 뇌까지도 이제 이식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보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면 뇌는 보존해 놨다가 이 몸뚱아리만 사이보그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생불사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 영생불사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때 되면 뇌 파먹는 무슨 병균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새로운 어떤 과학혁명이 자꾸 일어나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신학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뇌만 사람일 경우에 나머지는 다 기계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걸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 로봇이라고 봐야 되나, 영혼이 있다고 봐야 되나, 없다고 봐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어떤 장기가 유난히 발달한 사람은 그 장기 때문에 유난히 어떻게 해요? 좀 용기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장기가 좀 발달한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장기가 발달한 사람은 의지가 유난히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기와 관련해서 그 성격 같은 것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장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인격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걸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가? 영혼이 있다고 봐야 되는가? 없다고 봐야 되는가? 이런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사실 해결해주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아디아포라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아디아포라에 관계된 부분. 사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디아포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편하게 살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탁월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7절을 제목을 한번 보면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라고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적인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돈을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권력을 갖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건 죄다 아니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중립적인 것들, 이 중립적인 것들에 관해서 자율이 아니라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에 관한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첫 번째 이 자유는 양심의 자유예요. 내 양심이 그것에 의해서 정죄받거나 그것에 의해서 내가 괴로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율법 안에서의 자유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을 먼저 염두에 둔다면 이 자유가 방종의 개념으로서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러면 이 범주가 정해지죠. 카테고리가 정해집니다. 자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 자유 시간이야. 이 자유 시간에 마음 놓고 놀아. 마음 놓고 놀아. 마음 놓고 놀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내 양심에 또는 부모님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이죠. 자유롭게 놀아 하는데 그 자유로운 놀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끼리 싸웠어요. 그거는 틀림없이 그 자유로움 안에 뭐가 들어가죠? 제재가 가해지죠. 왜 싸웠어?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 자유로운 시간인데 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유로운 시간이지만 그 자유로운 시간조차도 어떤 특정한 큰 범주 안에서의 울타리가 쳐 있는 거죠.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뭐로 간주되어지냐면 불법으로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불법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럼 이 자유가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사고가 선명해집니다.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이 어떤 정해져 있는 범주가 없이 무조건 자유를 누리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누리라는 것이 자유인가? 그죠? 근데 우리는 정해진 범주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는 어떻게 누려야 되는 자유인지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는 것이죠. 이 자유의 목적은 방종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잘 보십시오. 성숙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유를 잘 사용합니까? 여러분 학생들한테 아주 자유로운 시간이 있죠. 요즘 시즌, 방학 시즌. 그죠? 방학 시즌. 이 방학이라고 하는 이 시즌 아주 자유로운 시간 아닙니까?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제가 신학 공부를 다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얻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학교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제 방학이라는 기간이었어요. 저에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유로운 시간에 뭘 했냐면 주로 이제 논문 한두 권을 그 가방에다 가볍게 딱 집어넣고 그리고 도서관 가서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에 최대한 가까이 앉아가지고서 이제 그 독파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낭비해버리죠. 자유롭기 때문에 막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어디 놀러 다니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존재인가 미성숙한 존재인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잘 사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자유를
성숙하게 사용할 줄 아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미성숙하죠. 그죠? 우리는 이 율법적인 것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 신자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제가 방금 방학이라고 하는 시즌을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기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나면 이 학생은 방학이 끝나고 나면요, 오히려 방학 이전보다 훨씬 실력이 월등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학교 공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 방학이라는 이 자유로운 시간을 얼마나 성숙하게 보내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관건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방학 기간을, 이렇게 자유로운 기간을 제 스스로가 스케줄을 짜고 제 스스로 이 시간 활용을 잘하는,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그런 자기 절제나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 아무도 터치를 안 하죠. 그런데 그 기간을 자기가 알아서 잘 활용한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저는 목회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뭐 숙제는 해주지 않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시간 관리하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자기가 알아서 설교 준비하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성도들이 시간표 짜면서 감시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훨씬 이 부분이 단단하게 잘 고착화되는 거죠.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존경이 가는 게 뭐냐면, 그분은요, 매일 오전 시간마다 자기가 공부하는 과목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오전에는 다른 거 주로 안 하고 무조건 오전에는 뭐 교회사를 읽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신학 책을 읽든지 성경신학 책을 읽든지 이걸 규칙적으로 읽어서, 이분이 연세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 당시 신학적 동향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이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신학자들을 능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가운데에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숙하죠. 성숙하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통제하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이 자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란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종노릇하는 자유, 이게 모순되는 표현 아닙니까? 그죠? 모순되는 표현이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 육체의 타락한 본성의 모든 걸 떠맡기는 방종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사랑에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예요. 사랑에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얽어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면, 그래서 자유가 스스로 종노릇하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술, 담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술, 담배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 얘기하면요, 정말 좀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그죠? 그 질문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의 의도가 뻔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술, 담배 하고 싶다는 거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술, 담배에 관한 문제는 안 좋다는 건 알거든요.
자기 건강에도 안 좋고, 가족들에게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어디 가든지 이게 유익이 될 게 전혀 없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너무 유치한 질문 아닙니까? 어린애 같은 질문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어린애가 그 우유잔을 들고 있다가 쏟았습니다. 우유를 쏟은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죠.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엄마 우유를 쏟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말이 필요 없죠. 한 대 맞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마치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사랑에 스스로 종로로 타는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한번 합시다. 적어도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건 질문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요.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우리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없음이 나타나는 문제. 사랑이 있으면 항상 사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기적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한 여자한테 내가 묶여서 살아야 되죠? 내가 왜 한 남자에게 내가 묶여서 내 자유를 구속받으면 살아야 되죠? 이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죠. 사랑하게 되면 뭐가 구속된다는 걸 알아요? 자유가 구속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 희생을 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스스로 내가 구속되고 스스로 내가 종로로 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감정이 안 느껴져요. 이런 감정으로 여러분 사랑을 측정하는 건 굉장히 초보적인 개념입니다. 결혼해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데 저는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뜨거운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럼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바람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무슨 20대 때처럼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호르몬 작용이 짧게 가는 사람 얼마밖에 안 가요? 6개월. 오래 가는 사람, 아주 오래 가는 사람이 한 몇 년 가요? 3년. 그게 이제 서로 사랑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 작용이죠. 근데 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라 그래요? 이 마약 같은 호르몬이에요. 마약 같은 호르몬. 이거 오래 나오면 이제 곤란한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오래 나오는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나는 사랑이 식었나 봐. 나는 딴 여자한테 요즘 이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정의 잘못해서 그래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사랑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월요일 날에도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서 그 인천대공원 놀러 갔잖아요. 놀러 갔어요. 저는 월요일 날 뭐 하는 날이죠? 전 쉬는 날이에요.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사실은요. 저는 월요일 날 전 그냥 들어눕고 싶고 저 주일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그냥 저도 그냥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죠. 근데 사랑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꾸 얘네들하고 뭔가 시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만들고 나서 되게 후회했어요. 사실은요. 내가 왜 시간을 만들었을까? 그냥 쉴 걸. 근데 애들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애들하고 같이 여러분 막 갈 거 생각하면요. 애들 뭐 간다 뭐 한다 그러니까 몇 명이래. 숫자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애들 밥 먹여야죠. 애들 뭐 자전거 태워주면서 뭐 놀아줘야죠. 근데 또 자동차에다 또 자전거 실는 것도 굉장히 성가져요. 자전거에다 막 자전거 2대를 실는데 우리 자전거 이렇게 좋은 자전거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거든요. 두개 탁탁 거르고 뭐 잠그고 뭐하고 그래서 애들 차에다 태우고서 애들하고 가서 그 뜨거운 떼앞에 밑에서 막 같이 막 자전거 타고 뭐 놀고 근데 그게 재밌어요. 사실은 저는 반은 즐기고 있거든요. 그게 애들이 저하고 놀아준다고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느끼는 게 있죠. 스스로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소파 방정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어린애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막 할애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냥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일을 한다고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속성 자체가 항상 위대함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스스로 종노릇해요. 스스로 노예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아까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죄가 아니라 했어요? 죄도 아닌 것도 아니, 딱 중립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셨어요. 주신 돈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죠. 예. 여러분들 그 돈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뭘 돈을 어떻게 쓰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사과 주스를 좋아해가지고 사과 주스를 몇 박스 샀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내 맘이에요, 내 맘. 내 돈 가지고 내가 사과 주스를 몇 박스 샀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참 놀랍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 내가 이 돈을 내 맘대로 쓸 자유가 있는데 그 돈을 내 맘대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해요. 사실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이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지금 거론되어진 내용이 있죠.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거론됐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로마서 14장에서도 이 음식에 관한 문제, 여기서 얘기하는 음식에 관한 문제는 어떤 음식일까요? 술에 관한 얘기예요. 아유, 딱 좋은 구절이죠. 술에 관한 얘기.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권도 있고 먹지 않을 권도 있으나, 내가 만약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뭐 하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자기가 사랑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이 실제로 나타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결혼의 문제예요. 결혼의 문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혼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죠. 사별이 아니면 이혼인데 사도 바울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분명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는 이 문제는 아마 이혼당했을 상황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기독교를 믿게 됐으니까, 와이프가 유대교인으로서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래서 이혼됐을 가능성이 그냥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별이라고 만약에 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결혼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스스로 결혼할 권한을 사용하지 않죠. 왜 스스로 결혼할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물론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안 하면 더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자꾸 무속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면 더 이렇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이게 왜 무속적 개념이냐 하면 괜히 이방 종교적 개념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당도 어떤 무당이 신령이에요? 결혼 안 한 무당. 처녀 무당이 훨씬 신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도 어떤 귀신이 무서워요? 처녀 귀신이 무서워요. 이게 희한해요. 사람들은 뭔가 이 결혼을 안 하는 것에 뭔가 더 신령함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이 플라톤주의 이원론적인 이런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서 신부는 뭘 안 해요? 결혼 안 하죠. 그래서 꼭 천주교 신자들 얘기하면 우리 신부님은 결혼 안 한다? 그래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럼 너희 신부 결혼 안 하면 너희 신부는 결혼한 사람들의 속사정 알겠니? 모르겠니? 당연히 모르죠. 결혼 사람들의 속사정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상담을 해주고 무슨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뭘 그 사람을 이해한다 그래요. 그죠?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수녀님 결혼 안 한다? 니네 여전사님 다 결혼하시지? 그러게.
무슨 결혼을 안 하면 더 신령하고 결혼을 안 하면 더 성스러운 겁니까? 이게 다 이방 종교적 개념이죠. 이방 종교적 개념.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그 신전 창기들 같은 존재들도 다 어때요? 다 결혼을 안 하고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신령하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점도 잘 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미신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미신을 유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먼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세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즉 자체로서는 중립적인,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외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준수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슨 얘기죠? 이것을 꼭 해야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무를 지질 않아요. 그렇죠? 이걸 안 했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거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술 마셨다고 막 정죄하신다거나, 인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인류적이에요. 인류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정죄하거나 안 마셨다고 대단하다고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담배 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스펄전 목사님 담배 피셨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파이프 담배 이렇게 딱 피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담배 피셨는데 안 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경건한 사람이 조금 불경건한 거 있으면 그걸 따라가려고 애를 쓰죠? 왜 나쁜 쪽을 따라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경건한 목사님, 말이 좀 거칠었대요. 그 목사님도 말 거칠었는데요? 아니, 좋은 쪽 따라가란 말이에요. 근데 좋은 쪽 따라갈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그분이 나빴던 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과거에 좀 성적으로 좀 문란했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도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었다 그러죠. 그랬는데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 왜 좋은 쪽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왜 나쁜 쪽을 닮으면서 그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참 답답한 얘기죠. 우리가 자꾸 우리 악한 본성이 뭐냐면 자꾸 우리의 사고가 더 선한 쪽, 더 발전적인 쪽으로 우리의 사고의 논리가 가려고 하지 않고 나쁜 쪽,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쪽으로 사고의 논리를 찾아가려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이 자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따라서 미신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 교리가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미신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미신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단편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신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그거 미신이거든요. 미신이에요. 우리나라만 유난히 새벽 기도가 발달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훌륭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저는 별로 힘들어요. 저는 굉장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신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그 옛날에 돛 닦는 사람들은요, 언제 주로 악령이 많이 활동하고 언제 하늘에 기가 많이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새벽에.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단전호흡 같은 거 할 때도요, 새벽에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우주기가 더 많이 쏟아져 내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에 막 올라가지고서 막 단전호흡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근데 그 개념이 이 기선주 목사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선주 목사님 그 돛 닦던 분이시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 돛 닦던 방식을 어디다 그대로 접목을 해버렸어요? 새벽 기도입니다. 예, 새벽 기도.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새벽에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기 때문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주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시간은 주로 언제죠? 주로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 때 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언제 기도했죠? 하루에 3번. 그쵸? 주로 아침 한 9시, 그리고 한 점심 때쯤, 그리고 오후 때쯤. 하루 3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 더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적으로 맞춘다면. 그런데 희한한, 아주 희귀한 성경 구절을 이제 들이대죠. 시편에 뭐가 나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그래서 자는 성도들 다 깨워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 막 정죄하죠. 예. 새벽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봐라 새벽에 홍해바다 갈라지지 않았냐부터 시작해서 이 새벽에 일어난 일만 무슨 다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새벽에 일어난 일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점심때 일어난 일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보면요. 저녁 때 일어난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은 다 빼버리고 새벽, 왜 자꾸 성경 구절 가지고 뭘 하죠? 미신을 이렇게 조장해 내는 거예요. 미신을 조장해 내는 거 이러면 간단합니다. 성경의 특정한 어떤 부분만을 이게 조합을 해내서 그거 가지고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죠.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할 자유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자유가 아니죠. 아, 나는 자유로웠어요. 저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게으르고 악하다고 얘기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고 출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저녁 때 기도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유롭죠. 근데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죠. 새벽에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데 내가 새벽에 기도 못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실까. 양심이 굉장히 거리껴서 문제는 저녁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의 사단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다른 어떤 미신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건 바울 당시에서 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너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고 너 악령 들릴 수 있어, 뭐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밥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당시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이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왜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그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에 다 나오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꺼림칙하게 제사 음식 먹고 나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제사 음식 먹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건가? 요즘에 집안에 자꾸 우환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제사 음식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이것도 내가 제사 음식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온갖 것 다 갖다 붙여가면서 이게 미신화돼 버리죠. 이런 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겠어요. 이런 분에서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선을 행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02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 양심이 한번 그런 그물에 걸리면 아주 복잡하고 기나긴 미로 속으로 빠져들어가 거기서 헤어나기가 좀처럼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칼빈이 그 당시에 무슨 이런 일이 있었나 보죠. 아마포로 침대 카바나 셔츠나 손수건이나 냅킨 등으로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삼배, 그 다음엔 거친 삼배까지도 쓰는 일에 의심이 생긴다. 그래서 아예 냅킨이 없이도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손수건이 없이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다. 이게 사람들의 사고 구조거든요. 사고 구조.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어떻게 이 부분을 규정을 해야 되죠?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나 유익이 되지 않나. 옛날에 그 외할머니, 저 아직까지 기억나요. 외할머니 산소에 이제 제사를 이제 하게 되면 이 안 믿는 친척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명절 때 가야 되면 이제 산소에 모이잖아요. 그죠? 산소에 모이면 거기서 저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절을 안 하는데 우리 외삼촌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절을 합니다. 다 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음식 다 쌓아놓고 절을 하잖아요. 그죠? 음식 다 쌓아놓고서
뭐 배 같은 거 뭐 쌓아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다 절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면 옛날에 우리는 어떠냐면 따로 먹었어요. 우리 후덕후덕후덕 따로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외삼촌 그 항상 그 말 직선적으로 하는데 도 같은 사람인데 우리 둘째 외삼촌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음식에 똥이 묻었냐 뭐가 묻었냐 왜 안 먹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이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안 좋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까요? 안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가질까요?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술은 안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제사 음식 먹었다 해서 저 사람 신앙 없어, 저 사람은 나이롱 신자야,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희한하게 술이나 담배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저 사람 신앙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래도 술, 담배 하면 저 사람 신앙이 없어. 나이롱이야, 나이롱.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원히 나는 알코올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죠? 영원히 나는 볼펜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 영원히 나는 볼펜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 하나하나가 이 모든 자유는 항상 누구에게 소위 그 스스로 종된 자유죠? 사실 불신자 앞에 종된 자유.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내가 바쁜 일 있어서 예배 늦을 수도 있지. 아,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내가 예배 빠질 수도 있지. 뭐 이거 가지고 정죄를 해. 아, 너무 정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 사람이 예배에 늦거나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피치 못할 사정에서 어겼을 경우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죠? 나로 인해서 다른 신자가, 다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예배를 늦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아포라는 뭘 얘기하는 정신이냐면 신자의 성숙과 관련된 정신이에요. 신자의 성숙과 관련된 정신.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도 그 기도는 제가 1시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제가 1시간 정도는 제가 길을 쓰면서 하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날은 완전히 죽을 써도요. 그거는 외식이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도 안 됐어도 내가 만약에 그날 기도를 안 하고 간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좀 어쩌고저쩌 하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생길까 봐요. 제가 몸이 아프면 제가 기도 안 할 자유가 있죠. 제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예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제가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 하다못해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이것을 인해서 기도는 뭐 마음에 내키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신용이라도 애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종으로 얽어매어지는, 스스로 종 노릇하는 그런 아디아포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관해서 잘못 인식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전서 시절 때 제가 사임을 하고 나서 그 부평역 있는데 딱 갔는데 그분인지 어떤 분인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을 길거리에서 딱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전사님 반갑습니다. 뭐 잘 지내시죠?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전사님은 부자 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 저는 부자가 되면 안 되죠? 그 목회자가 부자가 되면 덕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했죠. 그럼 집사님 부자 되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제가 왜 부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부자하게 살면 덕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달라져요. 얼굴색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죄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선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느냐에 관한 문제겠죠. 요한웨슬리 얘기를 잠깐 이제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웨슬리는 그렇거든요.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라. 그리고 모든 돈을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영광에서 사용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맡겨주시면 그 많은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의 종로로 타면서 이 돈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예요. 마치 천주교처럼 말이죠. 가난해야 이게 선이고 부유하면 악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사실은 성숙지 못한 아주 미성숙한 사고방식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8절 보게 되면 자유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뭐 이렇게 궤변 같은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스스로 속된 것. 스스로 속된 것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속되다 생각하는 것. 스스로 속되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렇죠? 근데 스스로 속되다고 여겨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돈도요. 그러니까 돈도 스스로 여러분 속되지 않죠. 예. 여러분 돼지고기가 속됩니까? 그 돼지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예. 좋아할까요? 자기를 안 잡아먹을까봐? 스스로 속되는 왜 여기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도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기들 다 선물이죠. 그렇죠?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을 악하게 만듭니까? 항상 속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가공을 해서 속되게 만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도 가공된 거 아닙니까? 담배도 다 그런 유형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공된 것 또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개발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속된 구조로 만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타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자체가 속된가요? 속되지 않은가요? 그건 아디아포라죠. 이거 틀림없이 아디아포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요. 타블릿 PC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데다가 온갖 음란물을 이렇게 다 집어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스스로 속된 거죠. 그 자체가 속된 거예요. 왜 속된 거죠? 그건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과 인간이 이것을 속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되게 여기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우리가 그 자체는 속되지 않은데 우리가 속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속되게 되죠? 내 영혼의 양심에 거리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어색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지고 거기에 기쁨이 없어지고 그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요. 왜 그래? 뭐 큰 잘못했어. 글쎄 돼지고기를 모르고 먹었어. 돼지고기 먹었다고 얼굴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흑돼지를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막 검어져요.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먹었다고 해서 속되지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나 돼지고기 먹으니까 지금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 그건 돼지고기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 항상 성경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이 있고 항상 이웃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요.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항상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다 좋아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그 안에 가득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사실 고백한다면 아는 지체들은 다 아는데 저는 원래 애들을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애들을 보면 굉장히 귀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인가 22살 때, 21살 때 저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애들이 너무 싫으니까.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하는데 억지로 떠맡겨서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저보고 몇 학년을 맡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죠. 몇 학년을 맡는 게 좋을까? 1학년이 그랬어요. 근데 1학년이 제일 힘든 건지 모르고 저는 1학년이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때려도 반항 못할 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1학년이 딱 좋아. 아주 만만해. 근데 제가 사실은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억지로 맡았다고 생각했는데 걔네들하고 있으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개구장이들이 더 예쁜 거예요. 자, 아직까지 기억나요. 광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얼마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모든 선생님들이 손발을 다 들었어요. 근데 남자 선생님이 1학년은 그것도 자원에서 맡았다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쌍수를 들고 다 박수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몰랐죠. 걔가 그렇게 속색이는 애인지. 근데 걔가 제일 저를 잘 따랐어요. 애들을 만나면 애들 얼굴을 볼 때마다 뭘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뭔가 애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울컥울컥 막. 근데 그러면서 애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란 이거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항상 그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 하나 더 건져 먹을까? 여러분 이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맨날 그렇게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도 설교집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더 얻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더 하나로 더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마음 때문에 아디아포라. 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택할 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1학년에도 좋아해. 사실 그땐 그건 아니었고요. 진짜 저는 걔네들 때려도 반항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1학년 맡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1학년을 선택할 권한이 스스로 노예될 권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요번에 월요일날 아이들하고 막 자전거 타고 놀고 뭐 애들하고 같이 막 핸들 놓고 자전거 타는 거 막 하면서 애들하고 막 같이 장난치고 막 그러면서 놀면서 애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더 기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아이들이 막 기뻐하는 것 같으면 내가 더 기쁘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더 이거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이번에 이 책이에요. 이번에 수련회 강의한 교재가 나왔어요. 강의한 교재가 나왔는데 이렇게 두껍게 나왔어요. 책 한 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매년 점점 두꺼워진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큰일 나서 이러다 백과사전 두께가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두꺼운 교재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어떻게 잘해볼 수 없을까?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막 그런 고민해가면서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각 주가 170개가 넘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그 가운데서도 막 기쁜 거죠. 마음 막 설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이것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까? 막 그거 생각하면 막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죠. 더 흥분이 돼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흥분되면요 점점 두꺼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두껍지 않게 만들면서도 효율적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저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생각을 하면 신앙은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앙은 사랑이에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는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이 개념은 와닿지가 않아요. 이 개념은요, 정말 우리를 더 성숙하도록 만들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지예요, 여지. 이 부분은 악으로도 갈 수도 있고 선으로도 갈 수 있는 여지인데, 이 여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용된 것이죠. 그래서 403페이지 첫째 줄 보게 되면, 그러나 무슨 미신적인 관념 때문에 어떤 것이 꺼림칙하게 여겨진다면 본질상 순결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패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아디아포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여기서 영적 침체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체들 가운데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죄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선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가지고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뭐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냥 이건 이제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양심의 자유 때문에 그 잘못된 옳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상이 들어진 고기를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막 정죄하면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다가 막 뭔가 들리는 것 같으면 자신 뭐 사슴벌레가 막 걸어가는 소리였는데 귀신이 막 그런 것처럼 막 들리면 내가 이게 우상이 들어진 고기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막 깜짝깜짝 스스로 놀래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스로 정죄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정죄. 그래서 담대해져야 되는 거죠.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쏭달쏭한 상태에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우리는 스스로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처신하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깊이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밑줄 그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깊이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억지로 행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 도무지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죠? 여기서 감사란 그 다음 줄 보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온갖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잘못 생각을 해서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 그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그 권력, 그리고 명예, 성공,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건강, 여러분 선물이에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덜 경건한 건가? 아니,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트리시 배우자가 선물이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선물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이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한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거 밑줄 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을 끼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덕이라는 단어를 어떤 말로 여러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영어에서는 build라고 해서 build.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 자유함을 사용할 때는 내 자신의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즐기기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이 자유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9절 보게 되면 사치와 탐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나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 부분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한 고스트하고 관련된 개념을 자꾸 이해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항상 어떤 개념을 했죠? 진리의 개념이었죠. 진리의 개념. 그래서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표현. 그 영에 관한 개념은 진리에 속한 것이 영적인 거예요. 자, 이 부분 하나하나가 다 영적입니다. 이 자유가 하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양심에게 평안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이 자유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은. 이 자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또는 이 자유 때문에 여러분들 이웃과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자유를 영적으로 쓴 게 아니죠. 어떻게 쓴 거예요? 육적으로 쓴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지, 이웃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지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술만 마시면 그 회사 직원들하고 아주 친해지는데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회사 직원들하고 친해지는데 집에 오면 와이프하고는 사이가 점점 멀어져요. 아이고 속 터져. 저 인간 왜 귀신이 안 물어가나. 맨날 그 소리 나와요. 그럼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가까워집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칼빈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죠? 사치와 탐욕에 관한 얘기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돈이요, 또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권력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재능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진 데 쓰여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데 쓰여집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재능을 타고나죠. 우리 지체들이 다 이제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음악을 잘하는 지체들, 어떤 지체는 그림을 잘 그리는 지체들, 어떤 지체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지체는 뭐 기계를 잘 만지고, 어떤 지체는 뭐 청소를 잘하고, 어떤 지체는 뭘 잘하고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 이 기능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이제 보게 되면,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음악 중에서도 여러분, 락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가 있죠. 락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 락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가 여러분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락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은 68혁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68혁명이 무엇입니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반대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구호 아래 이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프랑스 전체가 막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그죠?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문화 중 하나는 히피 문화고 그게 락이에요. 그래서 락은 어때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모든 걸 파괴하고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락이거든요. 똑같은 음악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음악적 재능 자체가 아디아포라지만 악으로 기울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도 그렇죠. 뭐 우리 교회는 권력이 없어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재능들, 항상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재능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막 뽐내느라고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그럼 문제가 많은 거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여러분 특히 경건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이게 집중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타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칼빈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한 선물들을 정욕적으로 사용하며 그런 정욕들에 대한 변명거리로 그 자유를 이용하는 자들이나 혹은 자유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자유를 완전히 왜곡시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유는 누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용하면서 막 그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자유로우니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자유는요, 권리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자유는 곧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자유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오히려 가까워요.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더 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유의 교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면서도 제가 한 가지 흐뭇한 게 많이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는 지체들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서약서에 서약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수요 예배 때 나오고 안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가지고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못 보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여러분들의 양심의 자유에 맡긴 거거든요. 양심의 자유에. 근데 우리 지체들이 먼 거리에서 힘들더라도 직장이 끝나면 오고 그리고 가정주부들은 그 먼 거리에서 애들 바리바리 싸들고 기저귀 가방 이렇게 온 거 보면 거의 집 나간 여자처럼 잔뜩 이렇게 막 싸들고 오잖아요. 그죠? 뭐냐면 원체 애들 이제 부품들이 원체 많잖아요. 이렇게 애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다 챙겨가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쁜 거죠.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 거의 참석률이 저조해가지고 13% 밖에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의 교리하고도 같이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뭐죠? 이것이 내가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지체들의 속사정 알고 보면 먼 데서도 막 다 오잖아요. 오면서 예배 늦지 않으려고 막 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서 서로가 이 신앙의 자유를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체들에게 도전을 주는 명분을 삼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는 명분으로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이 게으르고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뭘 시덥지 않은 이유까지 다 갖다 붙이죠. 저는요 집에서 버스가 한 번에 오긴 하는데 그 버스가 20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우리 지체들은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버스 타고 와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그 부분 통해서 도전을 주고 먼 거리에서 오면서도 저는요 차 타고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시간 반이나 30분씩이나 걸리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 온 지체들이 도전을 받고 시너지를 받고 그 연약한 지체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유의 교리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유익한 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유의 교리가 없었으면요 우리는요 마치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떤 그 틀에 딱 얽매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유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자유의 요소가. 그쵸? 이 자유의 요소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요. 우리 교회가 꼭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폼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면 그 자유를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죠. 한 명 한 명이 더 예수를 더 정확하게 잘 믿을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교회 시스템과 구조를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죄가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난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치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연애를 즐긴다든지, 혹은 휘황찬란한 집에서 산다든지, 화려하게 몸을 치장한다든지, 주위 사람들보다 더 세련되고 우아한 생활을 뽐내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죄입니까? 이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세련된 옷을 입고 우아한 옷을 입으면 이거 죄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쵸? 이게 죄다 그러면 최대한 부시시하게 와야 이게 선입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미국의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단정하고 이게 정장 차림으로 강단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하죠? 티셔츠 바람에, 아주 검소한 티셔츠 바람에 아주 검소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강단에 서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경건을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극단이죠. 여러분, 이 자유의 교리를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는 최대한 단정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그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양복 입고 오는 건 남자들 참 곤욕이거든요. 그렇죠? 양복 입고 거기다 넥타이까지 매고, 넥타이 매면 여러분 몇 도가 올라간대죠? 남자들 1도인가 2도인가가 체온이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저는 겨울엔 항상 넥타이를 매고 싶어요. 네, 체온이 올라가니까. 근데 여름에는 체온이 올라가니까 넥타이 매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 출근할 때는 넥타이를 안 매고, 넥타이를 아예 그 목양시에다 여러 개 꽂아놓고 그냥 자켓하고만 이 와이셔츠를 풀어헤치고 와요. 너무 더우니까요. 근데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정장 차림하고 이렇게 불편하지만 여자들이 다 치마 입고 이렇게 오는 거.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안 입으면 죄인가요? 그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아디아포라이지만 그 자유가 항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자유죠. 네.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405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초라한 옷차림 속에 교만한 정신이 깃들며 세련되고 우아한 옷차림 속에서 진정한 겸손이 빛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으로 옳은 것 같다. 그죠? 여러분, 초라한 옷차림 속에서도 얼마든지 교만이 깃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때로는 요즘에 티코 나오나요? 최고로 싼 차가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티코 탄다 그러면 다 경건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티코가 얼마나 이게 그 싸구려 차이는지 옛날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티코가 안 갈 때가 있다고. 왜 안 간다 그러죠? 이 껌을 밟아서. 그래서 티코가 안 가는 수도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티코가 굉장히 저렴한 차로서 막 대명사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막 굉장히 경건해 보이려고 맨날 티코만 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저는 티코 안 타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티코를 타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이 교만할 수 있고 얼마나 외식적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때로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좋은 차 타고 다녀야만 겸손해지는 건 아니죠. 역시 나는 좋은 차 타니까 난 겸손해.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건.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간혹 가다가 교회 지체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다고 저는 믿지만, 어떤 지체가 EQ 900이라든지 뭐 그런 아주 고급 승용차 탔다고 해서 정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차가 때로는 그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가 가지는 또 다른 어떤 육신적인 요소와 관련해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싼 차를 차도 교만할 수도 있고 비싼 차를 타는 가운데서도 겸손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는 옷차림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아디아포라를 유지해야 되죠. 아디아포라.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옷차림도 너무 짧은 치마 입지 말고 뭐 가슴 패인 거 입지 말고 너무 이렇게 그 어깨다 드러나는 옷 입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건 사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이것도 사실 아디아포라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아디아포라인데 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재를 가합니까? 그럴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맡길 수 없죠. 애들한테 야 아디아포라야 용돈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써.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용돈 어떻게 썼는지 너 얘기해봐. 그런데 애가 엄마 이거 아디아포라 아니야? 그럼 이제 또 엄마가 막 화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아디아포라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넌 아직 아디아포라를 누릴 수준이 안 됐어. 여러분 왜 미국의 교회 안에서도 그 성숙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딱 서가지고서 치마 너무 짧거나 너무 패인 옷 입고 다니면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디아포라의 성숙함을 알고 있는 교회들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그 여지가 많은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주지시키는 것이죠.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성숙해야만 이것이 더 잘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디아포라를 너무 쉽게 얘기하면 곤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를 자꾸 어디로 사용하려고 하냐면 방종으로 쓰려고 해요. 자유를 자꾸 남을 파괴하는 쪽으로 쓰려고 그래요. 자유를 자꾸 게으름으로 합리화하거나 그 자유를 자꾸 사치와 타락으로 사용하는데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여러분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디아포라는 가만히 놔둬도 얼마든지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 옷차림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돈을 쓰는 거 하나하나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거 신경 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아, 이게 뭐 어때서? 이게 뭐 어때서? 다른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내가 실족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게 거슬림이 됐고 걸림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고려해 봐야죠. 그렇죠? 다시 점검하고 바울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처럼요. 좀 철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이러한 것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좀 철저함이 있어야 좀 그리스도인의 폼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그러죠. 아, 늦을 수도 있지. 뭐 때로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때로는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가까운 여러분들 지체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부부관계 안에서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그것이 실족되고 그것 때문에 영적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 라는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이것이 아디아포라가 오히려 율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디아포라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유가 종된 자유인 줄 압니다. 사랑에 노예된 자유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유로 인하여서
더욱더 철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자유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